말씀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주간씩 살펴봅니다. 오늘 이렇게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가장 기쁘신가요? 저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갈 때 참 기쁩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참 기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행을 떠나서 저는 특별히 안 가본 곳에 직접 운전해보고 갈 때 참 기뻐요. 어떤 분은 초행길이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초행길이 설레요. 막 좋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근에 있는 브레스타운 룩아웃 타워, 브레스타운 관람대를 전망대를 관람하고 왔어요. 이 조지아에서 오래 사신 분에게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인 것 같은데요. 오가는 길이 참 즐겁고 또 함께 가는 분들이 너무 즐거워하셔서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누리는 기쁨을 더 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섬김과 기쁨을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들이요 서로의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다 같이 섬기고 다 같이 누리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인 것이에요. 기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 또 죄송했던 것은 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현재 누리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얻게 되는 면류관,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질신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연습해서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앞뒤 둘이 한번 좀 짝을 지어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쁨의 간구를 항상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정말 모진 매를 맞고 일반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을 법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관수가 회심하고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도왔던 루디아의 가족이 함께 도와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었던 첫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 저택에 가택감금돼가지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홀로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물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육신으로 동역은 못했지만 정성스럽게 마련한 후원 헌금과 간절한 기도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좀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또 시간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이렇게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섬기면,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교제하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현실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복음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실명을 언급하면서까지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할 때에는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천거해서 도움을 좀 바라면서 그 사람을 잘 도우라고 할 때 실명을 거론하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을 거론하고 책망하는 일이 매우 적어요. 그럼에도 빌립보서 4장이면 이제 빌립보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두 여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은 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이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분명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절 말씀 보실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돕는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너희들이 도와야 한다. 분명히 각자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장본인들이 정작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지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에 열심내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아이러니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주님과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작 함께 모였을 때에는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대부분 기쁨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근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요, 어떤 성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성도로 인해서 괴롭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다른 성도들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다른 성도들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봐서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거꾸로 다른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 누구하고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공공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 한국의 이관직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 은사이기도 하신데요, 최근에 관계의 걸림돌 극복하기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쓰셨어요. 부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대인관계는 왜 여전히 힘들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바꿔보면요, 우리 각자가 다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서 살고 있는데 왜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을 이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의 경우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치료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낮추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조금씩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신다. 당신이 질그릇과 같이 취약한 존재임을 항상 인식해야 겸손할 수 있다. 타인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취약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대인 관계가 안정적이며 성숙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만 어렵고 힘들다, 나만 괴롭고 어렵다, 점점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꼭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다른 사람은 다 괜찮고 나만 어려운 것 같아. 그러한 착각 속에 탁 빠졌을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빗장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창문을 열어놓고, 너도 참 나처럼 힘들겠구나, 어쩌면 네가 나보다 더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겸손한 마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겸손한 마음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우리 암송구절에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이 3번 등장하죠. 처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지읒이 아니고 시옷이죠. 높게 여기면서,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안 되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면서 돌아볼 수 있는 궁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브레스타운 전망대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포토제닉 사진 한 장입니다. 주인공 보셔야 되는데, 사진을 찍을 때요, 특별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찍는 사진이 멋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찍는 사진이 멋있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찍는 사진이 훨씬 멋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찍잖아요? 사람이 난쟁이처럼 보여요. 땅땅해가지고. 근데 똑같은 인물과 배경이라도 밑에서 우러러 보면서 찍으면 근사하게 나오거든요. 팔다리도 길게 나오고 주변과 참 어울리게 나와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왔는데, 저희는 찍을 때 뭐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찍으십니까?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유행한대 이게.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배에다 다 걸쳐놓고 이러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사진 찍는 방법이랍니다. 배에 걸쳐놓고 찍으면 아래에서 위를 찍기 때문에 인물 사진들이 멋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사진 찍을 때 밑에서 이렇게 딱. 그럼 비단 사진을 찍을 때만 아래에서 위로 오르라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아래에서 위로 우러러보면서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정작 서로 하나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요.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살아가면서 지나오면 기억도 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지 하는 그 자그마한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가 져야겠다, 이것은 내가 지고 가면서 필요한 물건이고 힘들더라도 지고 가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등짐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어도,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진 않아요. 근데 한참 올라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등산화 속에 들어온 조그만 돌이 걸어갈 때마다 걸지적거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 서서 빼기도 어렵고 일행 지나가고 있는데 혼자 쉴 수도 없고 계속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요 돌을 어떻게 빼나, 요 돌을 어떻게 빼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할 때
당하는 물질의 수고와 열정의 헌신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내가 해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는 귀한 일들이 돼요. 문제는 뭐냐,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각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된 마음 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짐이 되고, 그 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게 맞나, 이러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옷으로 가볍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마음이 들 때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하라 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자신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요, 나 기뻐하리 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어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주 너무 경쾌한 찬양인데요, 어쩔 때 기뻐해야 되냐, 이어지는 가사에 보니까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야, 네가 그런 마음 품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하나 되지 못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막 정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2절 가서는 더 멋있어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아멘. 내 영혼을 향해서 다 기뻐하리.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 기뻐하리.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기쁨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 그 제물들을 번제로 다 태워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 제물의 제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물을 꺼트려 버리는, 그래서 제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관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다 태워서 마지막 그 순간에 포도주처럼 부은 바 될지라도 오히려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는데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니까 너희도 기뻐할 때 나와 함께 기뻐해다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항상이라는 말이
어떤 기대보다는 좀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가끔 기뻐하겠습니다. 가끔. 종종 기뻐하겠습니다. 종종. 많이 기뻐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 항상.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평소에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삶으로 사역한다. 참 멋있는 모토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의무의 관계에 관한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한 남편이 아내에게 잠들기 전에 굿나잇 키스를 해야만 하냐고 물어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굿나잇 키스를 반드시 해야만 해요. 하지만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굿나잇 키스를 항상 해야 하는데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서 의무와 의무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함께 교제를 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드릴 때도 동일한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지만 의무감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내 영혼을 향해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선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주와 함께 살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각자 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잘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다른 성도의 기쁨의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요, 마음을 고쳐먹고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뻐하자.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먼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 함께 섬기고 다 같이 누리는 성도의 즐거운 교제가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인 것이에요. 또한 기도와 섬김으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인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쁨이 오히려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나 기뻐하리. 바로 그 순간에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되 내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평생 어느 한순간 놓침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온 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